저 닮았죠? 안 닮았습니까? 누구신지 모르시죠? 예, 가수 황가람이라는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절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닮았습니까? 좀 안 닮았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이분이 원래 가수인데 너무 이제 힘들어서 이제 노숙 생활도 하다가 노래 하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반딧불 노래 다음 반딧불 노래인데요. 이 사람이 부른 노래가 막 이래요. 나는 내가 그때 뭡니까?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예, 1절만 불렀는데 뒤에 계속 나오고 막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거의 뭐 그 CCM 같지 않아요? 거의 부르면서 은혜가 막 되고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그 뒤에 후렴 부분에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심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이게 반딧불을 이제 노래하는 건데요. 이거 보시면 자신이 벌레인 줄 알았는데 난 괜찮아 그래도 나 빛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빛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이렇게 신약성경에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보고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빛날 겁니다. 당신은 빛나는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지금 뭐 빛이 안 나고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도 있거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소망인 건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빛납니다. 그래서 빛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지난주에 말씀 좀 이어보면은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오라라고 심부름을 보내죠. 어디서 어디로 보내요? 기억나십니까?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죠? 헤브론 세겜에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까? 도단으로 갔다 갑니다. 우리 같으면 반드시 돌아왔을 텐데. 그죠? 자, 나 같으면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손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손 내리고 어쨌든 찾으러 갔을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저는 중간에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투덜투덜하면서 왜 그러냐고, 왜 나를 보냈냐면서 이러면서 돌아왔을 것 같은데, 요셉은 세겜까지 가고 그도 형들이 없으니까 마침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까지 갔어요. 고생해서 고생하고 힘들게 도단까지 갔더니 형들은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발견하고는 꿈꾸는 놈이 오네. 우리 한번 팔아보자. 사실은 죽이려고 했다가 르우벤하고 유다가 말려서 그냥 죽이지는 말자라고 짐승을 가두는 웅덩이에 버리죠.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죽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마침 지나가는 상인이 있어서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 꿈꾸는 사람, 채색 옷 입었던 사람, 나는 별이야. 온갖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나는 스스로 별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노예가 됐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팔려가게 됐죠. 1절이에요. 그럼 팔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서율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서율이랑 셀이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둘이 막내기 때문입니다. 서율아, 누나들이 너를 막 목살게 굴면서 막 팔아버렸어. 은 20에.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 어디로 가냐고? 이집트에. 네가 만약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 안 가고 싶겠지. 근데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역시 우리 서유리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한답니다. 시엘이는 오빠들이 맨날 너 괴롭히다가 널 팔아버렸어. 어떤 마음일 것 같아? 복수심에 돌아와서 이것들을 그냥 진짜 돌아와서 나도 팔아버리겠다.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형들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용서받지 못하고 미움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가? 그럴 일을 했나? 아버지는 왜 나만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했을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 형들에 대한 원망, 뭐 이런 얘기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가득했겠죠. 그럼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억울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또 자기 혼자만 노예였을 수도 있는데 옆에 또 다른 노예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요. 다른 노예들 같이 막 팔려가면서 너는 어쩌다가 노예가 됐냐, 어쩌다 끌려왔냐,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아이고 딱하다. 근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저마다 노예가 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1절은 그들이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됐다, 팔려갔다 이 얘기를 1절에서 하고 있고요. 2절이 중요한데 2절에 보시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개역 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역에는 주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계셨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 근데 1절에는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노예가 됐습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2절에서 굉장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됐다. 개역 개정에는 형통하게 됐다. 세 번역에는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가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근데 질문, 그러면 팔려올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안 하셨습니까? 팔려갈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까? 어때요? 그 전에 함께 계셨죠? 아닙니까? 그 전에 함께 계셨죠. 그럼 그 전에 함께 계셨는데 왜 요셉의 인생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팔려갑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한 인생, 형통하게 됐다, 길이 열렸다 그러면 사실은 형들에게 사랑받아야 됐고 미움받지 말아야 했고 구덩이에 던져지지 말아야 했고 짐승 취급을 받지 말았어야 했고 팔려오지도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 집중 안 하는 게 자꾸 목소리가 자꾸 삑삑 소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집중을 하세요. 꼭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형통이 뭐냐를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통이 뭐냐면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사전적 의미로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사전적 의미로 이게 형통인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모든 일을 뜻과 같이 잘 풀려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결과가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결과가 형통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뭐가 형통이에요? 관계가 형통이에요. 내가 지금 구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무슨 인생이에요?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이랑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은 지금 노예의 인생이고 구덩이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짐승 취급당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형통이라고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저를 따라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당신의 인생은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좀 다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돼야 돼요.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의 근거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나?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서영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어? 있지. 서진아, 저 사람 진짜 나한테 왜 저래?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적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네 뜻대로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몇 명이나 없어졌을까? 저도 마음속에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많아서 도대체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다. 제 뜻대로 됐다면 저희 엄마 아빠는 그때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저주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런 적 하면서 저주한 적 없으세요?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됐다면 사실은 이 세상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이게 동화책 속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5살짜리 꼬마가 저는 엄마가 너무 싫어요. 맨날 성경 암송이나 시키고 성경 암송 못 시켰다고 좀 못했다고 벽 뒤를 보고 손 들고 서 있고 막 엄마가 맨날 두드러 패고 막 너는 왜 암송 못하냐고 막 그러다 5살짜리 꼬마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이런 거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야겠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뜻대로 보내줘야 됩니까? 안 보내줘야 됩니까? 왜 안 보내줘야 되죠? 5살째 꼬마는 자기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나 따라가고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부모님 뜻대로 부모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살 꼬마처럼 맨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란 말입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제 20살쯤 됐으니까 간섭 좀 그만하세요. 과잉보호입니다. 왜 웃으시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형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뭘로 전락하냐면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수단입니까? 사랑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빛나는 인생이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지금 빛나는 인생이에요? 요셉이 지금 어떻게 잘된 인생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노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어떻게 잘된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에게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형통한 인생이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무슨 인생이다? 빛나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소년들 향해서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빛나는 인생이 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뭐 인생이 막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을 아름답게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인생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요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네.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 하나님은 뭐처럼 되냐면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 같습니다.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은 빛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사람은 빛납니다.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요셉이 가정의 총리가 돼서 막 뛰어다니니까, 그리고 요셉이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역시 유혹은 잘생긴 사람한테 오는 건가?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준수하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이 잘생긴 요셉을 마님이, 오늘 성경에도 되어 있죠. 세 번역에는 마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님이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자, 이게 유혹의 7절을 보면은 7절 보시면 유혹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참 재밌어요. 자, 7절 보시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었다. 자, 처음에 유혹이 어떻게 옵니까? 눈짓으로 옵니다. 눈짓으로 와요. 그 다음에 유혹이 어떻게 되냐면 10절 보시면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실제로 이제 뭐 했다는 거죠? 동침하기를 계속 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야 하고 졸랐다. 자, 이 유혹이 어떻게 오냐면 처음에 뭘로 왔어요? 눈짓. 그 다음에 침실로 가요 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죠. 세 번째, 아무도 없을 때 옷깃을 붙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유혹의 강도가 점점 강하게 유혹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유혹이 계속해서 강하게 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이 오는데, 그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네.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저는 믿는다는 것을 믿어요. 네.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랑이 끊어지도록 그 관계를 시기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데, 그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지금 요셉은 이 유혹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가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건 기억 개정이에요. 자,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개혁 개정이에요.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죠.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한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놀려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시기하는 그 사단의 유혹 속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낸다고 이사야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내는 거야. 그러니 나는 죄가 너무 싫어.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유혹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순간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가 선택한 것은 유혹이 아니라 누굴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생은 항상 빛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그때는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안 하십니까? 눈 감습니까? 아니죠. 자, 이거를 좀 실감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좋아하십니까? 벌써 지금 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만 떴는데 지금 오 이러시잖아요. 자, 우리 이지수 사모님, 저 바퀴벌레가 지금 우리 아파트에 사는 바퀴벌레가 제일 비싼 애를 제가 골랐는데 진짜 저렇게 생겼거든요. 이만해요, 진짜. 얘가 퓨 날라가지고 어깨에 툭 떨어졌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저 바퀴벌레가 실제로 나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맞죠? 지금 있습니까? 서영이 머리에 툭 떨어졌어. 어때?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명 안 지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반응조차 우리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바퀴벌레만큼도 우리가 그 임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바퀴벌레 지금 없어도 막 날라서 어깨 툭 떨어졌다. 으아!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 그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즉 내 앞에 지금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 나와 누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죄를 짓는 것은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이 사람이 싫어할 텐데 하면서 그걸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서영아, 엄마가 뭘 좋아하지? 응? 뭘 좋아해? 올람쌈을 좋아해. 나중에 올람쌈 해드리세요. 예준아, 엄마는 뭘 좋아하지? 먹는 거 말고 어떤 걸 좋아해? 너를 깔끔한 거 좋아하죠. 그러면 엄마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 치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하나도 안 치우고 계속 가면 갈수록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엄마한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예준이가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그러면 깔끔할까요? 안 깔끔할까요? 한 번씩은 깔끔할 수 있어요. 한 번씩 깔끔할 수 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아.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마음만 받아주세요. 깔끔한 걸 좋아해서 나도 깔끔하고 싶다. 이 마음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 형제님이 더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일관성 이제 그 여자분들은 계속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잘 까먹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사랑 때문에 정해집니다. 우리 저지난주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즐겁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그 영국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에드워드 8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근데 심슨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 여인은 몇 번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그 왕실에서 저 결혼을 인정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저 여인을 사랑해서 저 여인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왕위를 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드워드 8세다. 왕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손 없죠. 근데 저 왕이 실제로 왕위를 버렸어요. 그리고 평생토록 심슨과 함께 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고 그 선택을 하면서 포기했다는 뜻이죠. 요셉도 그래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굉장히 빛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게임이 먼저냐, 친구가 먼저냐? 게임이 먼저입니까? 친구가 먼저입니까? 친구가 먼저예요. 게임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게임이 먼저죠. 친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친구가 먼저죠. 이게 세상과 벗대서 살아가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사회생활을 하려면 사람들과 친하게 잘 지내야 되는데 이게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항상 이 기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인식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풀어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해준 친구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선택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늘 마음속에 기쁨으로 남아있기를 소망해요.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사람에게 마지막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케 해 가시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자, 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요셉을 빛나게 하시는지 좀 살펴봅시다. 자,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자, 오늘 말씀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자, 질문. 그 주인은 누굽니까? 보디발이죠? 제가 아니고 보디발이에요. 지금 요셉의 주인 누구예요? 보디발입니다. 그럼 보디발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고 있대. 그 일마다 잘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보디발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자,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의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충성되고, 그렇죠? 또 성실하고, 그렇죠? 일 잘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했겠죠.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이분들 중에 신실하다. 아, 저분은 진짜 신실하다. 자, 손짓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신실한 것 같아. 아, 예. 자, 손가락 다 들고. 이 사람은 신실한 것 같아. 손깍질 말고 이제 저분이에요. 이렇게. 저분이에요. 네. 그렇죠?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 아니야. 자, 찝어봅시다. 시작. 아, 여기. 저 사람은 뭘 맡겨도 믿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자기 자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도 보면 믿을 만한 사람도 있고, 그죠? 신실한 사람도 있고 정직한 사람도 있어요. 이 가운데. 그렇죠? 요셉도 그랬어요. 성실했고 진실했고, 아버지가 저 세겜까지 갔다 오거나 하니까 세겜까지 갔다가 도단까지 갔다는 거 보면서 도단까지도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정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눈에 보이도록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빛나게 하신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들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많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신실했던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하신,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보디발의 눈에 띄도록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 보디발의 직업이 뭐죠? 보디발의 직업, 왕의 친위대장, 즉 다시 말하면 왕을 보호하는 그 친위대장이죠. 이 정도까지 가려면, 이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철두철미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뭐 싸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측근에 있어서 왕 앞에 가까이 올 사람인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는 눈도 있는 사람이 보디발입니다. 근데 이 사람 눈에,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정직하고 신실해서 저 아이한테 우리 집안을 다 맡겨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 판단력이 들 수 있도록 그것을 빛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보다 실력이 뛰어난 애들이 세상에 없을까요? 많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빛나도록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빛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실력을 갖추지 말할 뜻이 아니고, 실력을 갖춰야 되고 인격을 갖춰야 되고 성품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을 빛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인생을 빛나도록 하셔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인생을 복 주시고 그래서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에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절단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이 흘러갔죠? 오래 참는 복이 흘러갔잖아요. 참는데 힘들잖아요. 그죠? 내 성질대로 했으면 이미 큰일 났을 텐데,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간섭하셔가지고 국률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야 돼? 언제까지 이해해야 돼? 하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래서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휴가 때 저희가 이제 휴가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이제 좀 거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예준이가 그 여기 거북이 동네에서 몇 개월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알바생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디가 너무 위로가 된대요. 그래서 예준이가 오늘 우리 서빙해 주시는 분한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감사합니다 해야 너무 힘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시는 분들 계속 오는데 우리가 계속 뭐만 해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죠. 이게 영향력이고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젖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빛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시면서 그 땅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작게는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복이 흘러가지만 크게는 이들을 들어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받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뭐 해야 됩니까? 함께 하는 것이고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복이 흘러가기도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빛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나중에 총리 대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온 애굽 땅이 복을 받잖아요. 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